할렐루야. 26장의 창세기 26장의 본문 우물 전쟁이라 해서 이제 오늘 세 번째 시간을 맞이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 번 말씀을 더 드리고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이 블레셋의 그 목자들과 그리고 이삭의 목자들 사이에 우물을 놓고서 이제 다툼이 일어나는 이런 사건을 오늘 본문이 기록하고 있는데, 지난 시간에 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삭이 판 우물들을 막았다라고 하는 그 막다라고 하는 의미에 대해서, 이 막다라고 하는 우물을 막았다라고 하는 의미는 물을 덮다, 그냥 문자적인 그림으로 이렇게 표현하면은 물을 덮어버린 거예요. 히브리 언어는 고대에 있어서 히브리 언어는 상형 문자입니다. 그러니까 한자로 생각하시면 돼요. 한자와 같이 그림 언어예요. 그리고 뜻이 있습니다. 뜻이. 그 그림에는 다 뜻이 있는 거예요. 뜻글자라 그래요. 그런데 기타 이제 다른 언어들은 소리 글자라고 그래요. 소리 글자. 소리는 그냥 발음만 있지 그 문자 하나에 특별한 의미가 부여되어 있지는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이 한글 기역 그러면 그냥 기역이에요. 기역에 무슨 의미가 있고 뜻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발음. 영어도 A 그러면 그냥 아 발음 나는 발음. 이게 이제 소리 문자라고 그래요. 근데 이 고대의 이런 상형 문자들은 뜻글자라 그림 하나에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이제 그 중국어를 이렇게 한자를 이렇게 살펴보다 보면은 한자에 뭐 회의 문자니 또는 형성 문자니 해가지고 그 문자 하나 이제 하나에 그런 하나의 그 구성되어 있는 그 형성 문자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예를 들면은 조을 호자를 써요. 한자에 조을 호자. 그러면은 아들 자자에다가 계집 여자 두 개가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남녀가 좋아한다 해서 조을호. 그걸 이제 두 문자가 합쳐서 써서 한 문자를 만들 때 그 형성됐다는 형성 문자라고 그러죠. 그런데 이제 히브리 단어에도 이런 이제 그림 언어인데 단어와 문자 이렇게 이제 결합이 되면서 그런 하나의 형성 문자의 성격이 아주 농후합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우리들이 히브리 언어는 구체적이다 그래요. 그다음에 서구 언어는 추상적이라. 이건 이제 소리 글자 소리 언어들은 그냥 추상적인, 특별히 이제 사고에 있어서 히브리적 사고하고 또 헬라라고 하는 그런 이제 그리스의 이제 그런 철학적 이런 사고 사이에는 그 큰 차이가 뭐냐면은 헬라적 사고는 아주 추상적 개념이라는 거예요. 추상. 그러니까는 이해하는 데에 많은 생각이 필요하고, 그래서 이제 로마 헬라에서는 철학이 발달하는 거예요. 그런데 히브리 언어는 그런 이제 추상적이지 않고 구체적이다는 거예요. 단어 하나, 문자 하나가 그 의미가 뭔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 사탐이라고 하는 히브리 문자를 보면은 앞에는 가시떨기가 있고 뒤에는 탐이라고 하는 완전히 가시떨기로 덮었다. 근데 뭐를 이제 앞에 이제 사타 할 때 슈트 두 문자가 덮다 이래요. 그 두 문자에서 나온 단어가 뭐냐면 슈트라고 하는 슈트. 우리가 입는 옷 있잖아요. 이 슈트. 슈트는 겉에 이렇게 걸치면 덥잖아요. 덥다라고 하는 어원이 덥다에서 슈트. 근데 그 슈트
덥다라고 하는 것과 뒤에 맴이라고 하는 문자가 우리 한글로 표현하면 미음에 해당하는 이 맴이 물입니다. 물. 그러니까 물을 덮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탐은 물을 덮는다. 근데 뭐로 덮느냐 하면은 가시떨기로 완전히 덮어버린다. 이런 의미, 구체적인 표현이라는 거예요. 그냥 막다 그래가지고 뭐 막고 뭐 이렇게 우리는 그런 이제 우리의 사고로 이 성경을 보면은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히브리적 언어를 가지고 보면은 구체적으로 이게 이제 이해가 돼요. 그러면 신약에서 주님이 또는 바울이 신약에서 설명한 것들이 그대로 이해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 사탐이 가시떨기로 덮다. 근데 이 물은 지식이고 말씀이고 진리라 한쪽 측면에서 보면은 그러니까는 생명의 근원된 이 말씀을 덮어버리는 거예요. 덮다. 그래서 이제 씨 뿌리는 자 네 땅 비유에 있어서 세 번째 땅이 가시떨기에 뿌려진 그 씨의 비유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그 가시떨기가 뭐냐 했을 때에 네 가지로 설명을 하는데 첫 번째가 세상 염려라. 두 번째 말씀드린 게 세상의 재물이라. 재물, 물질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 세 번째가 이제 기타 욕심이라. 마가복음 4장 7절 19절에 보면은 세상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그래서 기타 욕심이 이제 세 번째 오늘 기타 욕심이라. 나머지의 욕심들, 기타라고 하는 것은 이제 나머지. 그러니까 세상 염려, 재물의 유혹 빼고 또 나머지의 욕심이라. 그 욕심들이 지금 계속 들어온다는 거예요. 들어온다 이 단어는 분사형으로 그냥 계속 끊임없이 어디로 이 마음으로 들어온다는 거예요. 마음으로. 계속 들어와서 말씀을 막아 그랬어요. 말씀을 막는다 이 말이 질식시킨다 그랬어요. 목을 졸라가지고 질식시킨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은 이 말씀이 이렇게 잘 자라서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열매 맺지 못하도록 세상의 염려, 걱정, 근심 이런 것들과 재물의 유혹과 기타 다른 욕심들이 계속 들어오면서 내 안에 뿌려진 말씀의 씨가 자라지 못하도록 목을 졸라가지고 죽여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결실은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내가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열매가 뭐냐면 알곡이란 말이에요. 알곡. 종말론적으로 말하면은 마지막 때 하나님 심판하실 때 알곡 다 익은 곡식 알곡 열매는 걷어서 곡간에 드리고 곡간은 천국이고 그러나 쭉정이는 속에 겉 모양은 있는데 속에 알맹이가 없어요. 쭉정이는 모아서 꺼지지 않는 불에 던지온다. 심판을 말하는 거죠.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이 속에 말씀이 들어와서 평생 한평생 그 말씀이 자라서 열매 맺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창조라는 창조. 하나님의 창조하시는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구원하심의 사역이다라고 하죠.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심의 사역. 근데 이것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게 뭐예요? 이 세상 염려, 걱정, 재물의 유혹, 기타 이 속에 있는 세상에 대한 욕심들이 계속 들어와서 이 생명의 말씀인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자라지 못하도록 목을 조르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로마서 1장 24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그랬어요. 거기 정욕대로 이 말이 욕심대로 이 말이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그랬어요. 여기서 이제 마음의 욕심대로 정욕대로 이 말은 성욕을 말해요. 성욕. 성적인 강렬한 욕망들
그 욕망대로, 순리대로가 아니라 영리. 다시 말하면 남자가 여자와 관계를 갖는 게 아니라 남자 동성, 동성. 요새 이제 사회에 평등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동성애자들도 다 똑같다. 이제 차별하지 말자. 또 성평등 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소수 성인권, 어떤 소수자들에 대한 그들의 인권을 존중해야 된다 하면서, 그러나 분명하게 성경은 우리에게 순리대로 하나님 창조하신 창조 질서대로 살아가는 것이 정상적인 거예요. 우리는 사회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 앞에서,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들을 잘 돌아봐야 됩니다. 그런데 이 세상의 땅의 사람들은 자기들의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 하나님께서 그 더러움에 내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다. 에베소 4장 22절에 보면은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그랬어요. 유혹의 욕심을 따라서 우리들은 그 유혹의 욕심을 따라서 이 세상에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른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삶이 옛사람이라, 옛사람. 그 사람을 옛사람이라. 다른 말로는 겉사람이라 그래. 옛사람, 겉사람. 그 옛사람, 겉사람은 이 세상의 구습을 따라서 살아가는데, 이 세상 보이는 현상 세계에 목적을 두고 살아가는 이 사람들의 삶의 그 내용이 뭐냐면은 썩을 것들이라. 썩을 것들이.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그래. 벗어버리라. 지금 이 가시떨기가 뭐라 그랬어요? 세상 염려, 재물의 유혹, 기타 나머지의 온갖 욕심들, 뭐에 대해 눈에 보이는 현상 세계, 이 땅의 것들에 대한 그런 하나의 그 염려와 걱정과 욕망들이다라고 하는 거죠. 지금 우리가 살아간 이 세상에서 우리의 삶이 전폭적으로 우리의 삶은 눈에 보이는 현상 세계에 딱 안착하고 달라붙고 떨어지지 아니하려고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갑니다. 이 땅의 사람들이. 지금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계속 주일마다 계속 이렇게 말씀을 해도 이 세상에 딱 고착되고 달라붙어 있는 이 땅의 이 삶에서부터 이렇게 떨어지려고 생각을 하지 않는다. 세상 것들로부터 이렇게 분리되려고.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이런 겉사람을 벗어버리라 그래. 이건 썩어질 것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6장 9절에 보면, 6장 9절과 10절을 보면은 부하려고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이라. 그 욕심을 가리켜서 해롭다,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그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한다. 돈을 사랑함은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서 믿음에서 떠나 그랬어요.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온갖 일들이 다 결국은 뭐냐면은 재물이에요. 재물 많은 것들을 가지고 누리고 살고 싶은 그 욕망으로 인해 가지고 일어나는 많은 부조리한 현상들이 오늘 사회의 현상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부하려고 하는 자들은 해로운 욕심에 빠져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된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보다 더 돈을 사랑하는 것 같아요. 안 그래요? 만약에 양자택일을 하라 그러면은 10억을 놔두고 주님 놔두고, 우리는 이 세상 현상 세계에서 10억, 돈이 나의 목자시니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로마서 6장 12절에서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라. 그러니까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그 죄가 뭐예요? 하타라고 하는, 하타, 히브리어는 죄, 하타, 뱀의 입에 가르침이라. 뱀이 가르치는 사상. 근데 뱀이 가르치는 사상이 뭐예요? 현상세계라는 거예요. 이 세상을 보여주고 봐라, 얼마나 아름다우냐, 얼마나 영광스러우냐, 얼마나 네가 갖기에 좋은 것이냐. 그러니까 뱀이 유혹하는 거예요. 물질 세계를 가지고. 에덴 동산에서 하와를 미혹할 때도 하와가 뱀의 말을 들으니까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탐스럽기도 하니라. 감각 세상. 이 세상에 우리가 이제 느껴지는 이 감각, 오감의 감각을 통해 가지고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탐스럽기도 하니라. 또 예수님이 광야 시험을 받을 때 사단에게 돌이 떡이 되게 하라,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 천하만국을 보여주고. 그게 뭐예요? 이 세상이라. 이 세상, 이 세상의 물질, 먹을 것, 이 세상에서 명예, 그리고 이 세상의 어떤 화려하고 영광스러움, 이런 것들을 가지고서 유혹을 한다는 거예요. 그럼 그것을 덥석 무는 게 바로 그 죄라는 거죠. 죄라는 거예요. 죄가 뭐냐? 뱀이 하는 짓이 뭐냐 이거예요. 하타라고 하는. 근데 그 뱀이 하는 뱀의 입을 통해서 가르치는 사상들, 그게 독이 있는 거예요. 독. 그게 쓴물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너희 몸을 이 죄가 지배하지 못하도록 하라고.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들이지 말라. 죄에게 내주지 말라고. 우리의 몸이라고 하는 이것은 전인격적 표현입니다. 우리의 전인격, 그것을 죄의 종로로 타지 못하도록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주지 말라고. 죄에게. 그 죄가 뭐예요? 뱀의 사상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우리들의 머릿속에 들어와 있는 사고방식의 이 이것은 뱀의 사상, 이 세상적, 지상적, 물질적, 현상적, 그것이 전부다라고 생각하게끔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올인을 하는 거, 올인. 그리고 전 삶을 다 거기에 올인한다라고 하는.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자 같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지금 바울이 하는 말이.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자 같이. 그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자가 누구예요?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십자가에서 못 박히셨어요. 뭐 때문에? 우리 죄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죄성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나를 대신해서. 그 주님이 살아난 것처럼 우리도 죄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에 대하여 산 자로 우리를, 너희 자신을, 너희 몸을 하나님께 드리고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그런데 이 기타 나머지의 이 욕망은 강렬하게 소망한다는 말이에요. 아바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 강력하게 희망하고 소망한다.
뭐에 대해서? 이 세상에 대해서. 눈에 보이는 현상 세계에 대해서, 육신적인 것에 대해서 강력하게 희망하고 소망하는, 그게 욕망이라. 욕망. 이것이 바로 곧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자라는데 막고 있는 가시떨기라는 거예요. 가시떨기. 네 번째가 이생의 쾌락이라 했어요. 누가복음 8장 14절 말씀에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이생의 재물과 이생의 향락의 기운이 막혔다 그랬어요. 거기 향락이라고 하는 향락. 이 향락이라고 하는 말이 쾌락이라는 쾌락. 헬라어에 이 단어가 헤도네, 헤도네, 향락, 그냥 향락, 쾌락, 헤도네. 꼭 저기 뽕 맞은 사람들, 예? 정신 몽롱해지. 그게 이제 쾌락에, 육적인 쾌락에 빠져가지고 사는 사람들의 어떤 표현. 근데 이 헬라어 단어가 헤도네, 향락, 즐거운 것을 추구하는 것, 쾌락을 추구. 근데 이것은 오감을 통해 가지고 우리의 이제 감각 기관들 오감을 통해서 쾌락을 추구하는 거예요. 예? 미각을 통해서 맛, 식도락가, 미식가, 우리 좋은 거 잘 먹어야죠. 예, 또 이 시각을 통해서 보는 것에 대한 유혹을 야, 저 한번 봤으면 좋겠는데. 이런 이제 시각을 통해서 또 이제 자기의 어떤 쾌락을, 세상적 쾌락을, 이 청각을 통해서도 또 좋은 소리를 들어야 되는데 우리들은 안 좋은 소리에 더 쾌감을 느끼고 이상합니다. 아주 요상합니다. 이게 사람이에요, 사람.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어떤 속성들. 이런 이제 오감의 어떤 감각 기관을 통해 가지고 즐거운 세상적 쾌락을 추구하는 이것들이 이제 말씀이 들어왔을 때에 이 말씀을 막아버린다. 목을 졸라버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 청년들이 이 세상 감각에 빠져가지고 세상에 또 육적인 것들을 만끽하면서 살아갈 때에 그 청년들에게 말씀이 들어가겠어요?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금 세상 사람들에게 이 말씀이 정상적으로 들어가겠느냐, 아주 힘들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현대 우리 오늘날 우리 시대의 그런 사고 방식, 어떤 시류에 적합한 영어로 말하면은 그냥 꼰대야, 꼰대. 교회는 뭐라고요? 꼰대. 잔소리하지 마.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고. 근데 하나님 말씀이 꼰대의 말씀이 꼰대. 듣기 싫다는 거예요. 그럼 교회를 오고 싶은가 하면 오기 싫은 거지요. 오라고 해도 안 오고. 또 여기 열심히 나오던 청년들도 세상에서 막 그 친구들하고 같이 이야기하다 보면은 그런 의식에 딱 사로잡히게 되면은 말씀에게서부터 이제 멀어져 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디모데전서 6장에 보게 되면은 우리도 전에는 그랬어요.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어리석은 자여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속은 자여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의 종노릇, 여기 행락의 종노릇했다. 여기 쾌락의 종노릇한 자라라고 말합니다. 야고보서 1장 4절에 보게 되면은 너희 중에 싸움이 다툼이 어디서부터 오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 쾌락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라고 이야기해요. 야고보서 4장 3절 말씀에서 이어서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그랬어요. 우리 성경에는 정욕으로 쓰려고. 그 정욕이 뭐예요? 여기 해돈의 쾌락이라는 쾌락. 쾌락으로 쓰려고 잘못 구한다. 이 세상 사는 동안 우리의 오감을 만족시키면서 내가 마음껏 누릴 수 있는 물질 세계, 물질적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구하는
그것이 쾌락, 잘못 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도가 우리는 기도에 대해서 성경적 기도에 대해서 100% 오해를 하고 있어요. 100%. 그냥 하나님 앞에 구하면 하나님 다 들어주신다. 그래서 이제 내 입을 크게 열라. 일단 입을 크게 연다는 거. 그러면은 입을 쫙 해서 하나님이 다 채우시리라. 그래서 이제 크게 벌려서 아버지 주야. 우리는 이제 그렇게 이제 간구하게 합니다. 그러면 또 우리들의 마음은 그 욕구가 욕망이 더 많이 받고 더 많이 소유하고 더 많은 것들을 얻고 싶은 욕망이 있어서 한번 합심해서 기도합시다. 한번 주야 한번 해가지고 안 되니까 삼창으로 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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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이제 악을 쓰면서 이제 기도를. 그런 기도는 아주 불이 납니다. 불이 나요. 그래 안 그래? 왜 현실적으로 내게 하나님이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그 마음껏 채워주신다는데 그렇게 해야지. 그러니까는 막 또 없는 사람일수록 더 그런 욕망이 더 강한 거예요. 그런데 이 기도라고 하는 특별히 성경에서 테필라 구약의 기도 자기를 깨트리는 겁니다. 깨트림이 팔랄이라고 하는 부복하다, 엎드리다, 자기 자신을 산산조각 낸다는 거예요. 아버지 앞에 나올 때에 자기 자신을 세상에 묻은 때 세상의 정욕과 욕망과 세상적인 모든 것들을 산산조각 내는 게 기도예요. 기도. 이 십자가 아래서의 기도. 근데 이 기도는 별로 없고 다 자기 욕심 욕망을 위해서 기도하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력으로 쓰려고 쾌락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여기 쾌락이라고 하는 단어가 구약에 있어서는 타함이라는 타함. 타함이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 이 타함의 문자를 보게 되면은 뱀이 그려져 있고 눈이 그려져 있고 물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문자가 주는 뱀의 사상이라는 거, 뱀의 사상. 그러니까 이 세상에 맛보고 쾌락을 추구하는 것, 뱀의 사상이라. 그래서 이 탐이라고 하는 단어에는 암맘이라고 한 뒤에 두 문자가 암이라고 한 백성, 어둡게 하다니까, 어둡게 하다, 희미하게 하다, 어둡게 하다, 어둡게 하다, 희미하게 하다에서 암, 백성이라고 하는 단어가. 그래서 이제 히브리 문자의 히브리 단어의 개념을 가지고 보면 백성은 어떤 사람이에요? 캄캄한 사람. 어두움 속에 있는 캄캄한 사람. 그런데 이 뱀이 그렇게 어둡게 했다는 거예요. 앞에 테이트라고 한 뱀의 문자. 뱀이 어둡게 한다는 거예요. 이게 세상을 맛보고 세상을 보여주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영적으로 말하면은 그냥 소경되게 보지 못하게. 그래서 앞에 타라고 한 두 문자가 타함에서 길을 잃게 한다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에서 길을 잃게 만드는 것. 이게 세상 추구하며 세상 안에서 살아가도록 만드는 뱀의 역사. 얼마나 무서운 건지 모릅니다. 이게 이생의 쾌락이라. 이생의 쾌락.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이 가시떨기, 세상 걱정, 염려, 그 다음에 재물의 유혹, 그리고 기타 욕심, 욕망들, 이생의 쾌락. 이게 하나님 말씀을 막고 있다는 거예요. 내 속에서 말씀이 자라는데 그 말씀이 뭐예요?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속에서 자라는데 그것을 자라지 못하도록 이 목을 조르고 있다는 거예요. 결실하지 못하도록. 이게 이제 우물을 막았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 블레셋은 하나의 그 영적으로 말하면은 믿음의 사람들을 대적하는 사탄의 무리들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막았어요. 그리고 흙으로 메웠더라 그랬어요. 흙으로
흙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아파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세기 2장에 보게 되면 7절에 하나님이 땅에서 흙을 취해 가지고 사람을 만드셨다 그랬어요. 그 땅에서, 땅은 아담아, 그 땅에서 취한 흙이 아파르라고 하는 아파르. 여기 이제 이 흙으로 메웠다는 이 단어가 아파르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빚으실 때에 그 먼지, 미세한 분말 같은 그 먼지, 그 아파를 가지고 이 블레스 사람들이 메웠다 그랬어요. 아파르. 그러면 이 아파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우리 인간의 죄성들을 보여줍니다. 아파르, 먼지가루, 가루가 되다, 티끌을 날리다. 어원이 그거예요. 가루가 돼서 다 바스러지고 티끌을 날리는. 이 단어의 구체적인 의미가 뭐냐면 언약을 깨트리다. 언약.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언약을 깨트림.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말씀을 배반하고 깨트리는. 그래서 이 흙으로 지금 우물을 메꾸는 것은 바로 그런 행위예요. 이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에 대해서 배반을 하고 깨트리고 무효화시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파르라고 하는 이 단어 속에는 앞에 있는 아파할 때 우프, 날아가다, 사라지다 이런 말이. 뒤에 렛이라고 하는 문자는 사람, 어떤 사람에게서부터 멀어져가, 사라져버리는. 그 렛이라고 하는 문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해 줍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과 그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문자예요. 그러니까 이 흙이라고 하는 이 아파르의 속성이 뭐냐면은 분말, 아주 티끌이 됐다라고 하는 것은, 죄가 돼버렸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게도 멀어지는. 어떻게? 하나님 주신 언약을 깨트리고 배반함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멀어져. 이게 흙으로 메우는 거예요. 그것은 블레셋 사람들이 그 흙으로 메웠는데 그 흙이 지금 우리 몸이라는 거, 몸, 육체를 이루고 있는. 그러니까 우리의 육체의 본성이 바로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본질적으로 우리가 죄로 타락한 우리의 육적인 본성은 하나님의 언약을 싫어해요.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져 간다. 그래서 욥기서 33장 14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시되,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시되 사람은 관심이 없도다. 또 울컥하려고 그럽니다. 제가.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는데 사람은 관심이 없도다. 여러분들 관심 있으세요? 주의 말씀에 목말라서 주여 내게 말씀하옵소서. 내가 듣겠나이다. 주여 내게 말씀하옵소서. 시편 1편에서 말씀한 내가 주야로 주의 말씀을 묵상하나이다. 주여 내게 깨달음의 영을 주셔서 주의 말씀을 깨닫게 하옵소서. 관심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금도 말씀하시고 또 다시 말씀하시는데 사람은 관심이 없도다. 시편 106편 13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러나 그들은 그가 행하신 일을,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곧 잊어버리며 그의 가르침을 기다리지 아니한다.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 하나님의 엄청난 능력과 기적 속에서 그들이 구원하심을 받고 유일하게 그들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곧 잊어버리고 그의 가르침을 기다리지 아니한다라고 말합니다. 관심이 없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얼마나 여러분들 주의 말씀에 관심을 가지고 귀를 기울이고 계십니까? 저는 제 설교를 유튜브에 조회수 올리려고 평균 2번 들어요. 그러면 한 15명, 16명 들어요. 나라도 한 번 더 해서 조회수 하나 더 올리자 해가지고. 조회수 올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제가 들으면서 제가 또 설교 시간에 이 부분을 하나님이 감동하셨네 하면서 제가 또 은혜를 받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그랄이라고 하는 그랄 골짜기, 이 그라르라고 하는 이 동사에 그래서 파생된 명사가 뭐냐면 새김질한다 이 말이에요. 되새김질. 그리고 양떼들이 6번 새김질한다는 거예요. 소도 되새김질하는, 풀을 뜯는. 그러니까는 나그네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인생은 새김질을 해야 돼. 여러분들이 하루에 6번 이상을 새김질. 그래야지 소화가 돼도 제대로 되는 거예요. 한번 꼴딱 해가지고 생겨버리면은 그게 영양이 우리 속에 제대로 흡수가 되냐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새김질. 다시 내려갔다 끌어올리고 내려갔다 끌어올리고. 그래서 이 까라르라고 하니 끌어당긴다 이런 말이. 우리 내려갔던 것들을 다시 끌어올려가지고 여기서 다시 해가지고 또 내려간 거 다시 끌어올려가지고 이게 새김질 한다는 거예요. 이게 그랄이라고 하는 골짜기 그랄.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새김질해야 돼. 이사야서 29장 13절 말씀에서 이사야 선지자가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주님 사랑해요. 주님 좋아해요.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주님 내가 주님 사랑하시는 거 아시죠? 말로 입술로 가까이하고 공경한다고 하면서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다.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다. 주님은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은 나의 중심을 보시지 내 겉사람을 보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서 네가 어떤 사람이고 세상에서 네가 무슨 일을 하고 네가 세상에서 어떤 위치에 있고 주님은 그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냥 죄인 한 영혼이. 그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입술로 공경한다. 입으로 가까이 한다. 주님 사랑합니다 라고 하는데 중심을 보니까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 생활 자체가 종교 생활 자체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다. 이 강단에서 가르치는 것이 사람의 계명이 그게 마가복음에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과 장로들이 가르쳤던 것들이 사람의 계명이고 그들의 전통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주님 사랑한다고, 내가 하나님 사랑한다고 잘못된 가르침에 속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1장 3절 말씀에 뱀이 그 간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에덴 동산에서 뱀이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염려한다 그랬어요. 에덴 동산에서 뱀이 하와를 유혹할 때에 현상세계, 물질세계를 가지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 광야에 40일 동안 계시면서 줄이시면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을 때도 현상세계, 물질세계를 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하는. 우리의 마음은 다 뭐에 빼앗깁니까?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의 현상세계. 우리의 의식구조가 거기에 다 달라붙어 있어요. 갈라디아서 1장 6절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데 조금 있다 보니까 그 하나님의 은혜에서 아주 속히 떠났다 그랬어요.
근데 떠나도 그냥 속히 떠났다. 그 떠난 이유가 뭐냐면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그랬어요. 다른 복음을 따른대. 그 다른 복음이라 이게 가짜라는 거예요. 세상적 종교와 같은 이 현상 세계, 물질 세계를 가지고 목회하는 이 가짜의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바울이 하는 말. 베드로서 2장 15절 말씀에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 그는 불의의 삭슬 사랑했다라고 말합니다. 발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혹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에 빠지게 한 게 뭐예요? 물질이란 물질. 그 물질 우상 숭배 그리고 육적 쾌락. 그래서 이제 이방 신전에서 봉사하는 여사제들과 같이 음행하게 하는 그 일을 육적인 쾌락을 추구하게 하는 이게 발람의 교훈이고 발람의 길이라고 하는 거예요. 복음을 받아들였는데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에베소 4장 18절 말씀에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있도다. 디모데전서 4장 1절에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그랬어요. 예수를 믿는 많은 사람들이 지금 성령께서 지금 밝히 말씀하십니다. 성령께서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의 많은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여기 미혹하다 이 말이 플라노스라고 해요. 여러분들 우리가 가짜 약의 효과라고 하는 단어가 있잖아요. 플라시보 효과라고. 예? 플라시보. 여기 플라노스. 헬라어의 플라노스. 이 가짜의 사기꾼이라니 사기꾼. 영 푸뉴마라고 하는. 우리가 푸뉴마 영 그러면 때로는 성령으로 또는 귀신으로 이렇게 번역이 돼요. 여기는 이제 영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근데 이 영이 어떤 영이? 가짜 사기꾼 영이에요. 사기꾼 영. 근데 이 영이 루아흐라고 하는 푸뉴마라고 하는 영어로는 스피릿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하죠. 근데 이 루아흐라고 하는 이 단어 자체가 이렇게 호흡이 호흡, 숨이라는 게.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이 영을 구체적으로 말씀이래 말씀. 그러면 이 말씀으로 이해를 하면은 지금 이 사기꾼의 말이라는 거, 사기꾼 말. 믿음에서 떠나게 되는 이유가 뭐냐면은 미혹하는 영, 사기꾼의 영. 이게 플라시보의 효과는. 그래서 이제 이 플라시보의 효과는 의사가 약 처방을 할 때에 이게 진짜 약이 아닌데 가짜 약을 주면서 이거 먹으면 효과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은 그 의사가 권위자이기 때문에 그 권위 있는 의사의 말을 듣고서 그 가짜 약을 꼴깍 삼키면은 그냥 자기가 좋아졌다, 나아졌다라고 이렇게 생각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플라시보의 효과라는 거예요. 이 사기꾼의 말이 이게 플라시보의 효과예요. 그러니까 사기 당하는 거예요. 이거 괜찮아요. 아주 좋아요. 그러면 팔랑귀 같은 저를 귀를 가지고 있는 저 같은 사람이 홀라당 넘어가는. 아 그래요? 그냥 알았어요. 그냥 팍. 돌아보니까 아니네. 이게 사기네. 그래서 세상에서도 이제 그런 사기를 당하는 겁니다. 사기. 그래서 이제 이 사기꾼들은 어떻게 하고 다녀요? 최고급의 차를 리스를 해가지고 멋쟁이로 아주 고가의 브랜드의 옷을 입고 그렇게 다닙니다. 사기꾼이 저기 노숙하는 사람처럼 그렇게 하면서 사람 만나가지고 이렇게 안 통하는 거예요. 사기꾼은 아주 번지르르 깔끔하게. 그 옆에 두고 대동하는 사람도 또 그렇게. 그럴 때 이제 그 사기꾼의 말에 야 그래? 야 그래? 야 이거 하면 대박인데? 알았어. 탁. 그래 콱 물어버려.
결국은 어떻게 쫄딱 망하게 돼. 제가 얼마나 회개했는지 모릅니다. 회개. 근데 이 미혹하는 이 플라시보 이 플라노스의 이 푸뉴마라고 하는 이 미혹하는 영이 어디에 있느냐 하면 이 공동체, 교회 공동체에 있다는 거예요. 지도자를 말하는 거예요. 지도자. 거짓 교사, 가짜 목사. 그런데 일반 성도들, 다시 말하면 이제 병원으로 치면은 이제 의사들, 그래 돌팔이 의사. 근데 이 사람이 멋지게 깔끔하게 정말 괜찮아, 말도 유창하게 하고 막 신뢰를 얻게 한. 근데 돌팔이 의사예요. 근데 그냥 어리석하고 좀 저같이 좀 멍청하고 그러면 예 해가지고 그냥 받아들인다. 성도들이 이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이라 했어요. 귀신이 다이모니온이래. 다이모니온의 어원이 뭐냐면은 복이란 복을 나눠주는 자, 행복을 주는 자. 예? 세상적 행복, 복을 나눠주는 자. 그래서 이 귀신이 어디에 이런 귀신들이 어디에 많이 있어요? 전 보는데 귀신들이 다. 그래서 가서 물어보는 게 뭐예요? 현상 세계의 이 현상 세계에서 지금 물질 세계에서 지금 내가 어떻게 되기를 원하는데 궁금해 미치겠네. 이게 이제 세상 염려라는 거예요. 알 수 없는 나의 미래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 귀신의 가르침을 따라서 그래서 이제 이 사기꾼의 영의 말을 가지고 사기꾼의 말이 뭐예요? 이 귀신의 가르침이라. 이 세상적 부여와 풍요를 가지고서 유혹을 하는 거예요. 거기에 구름대와 같이 몰려듭니다. 구름대와 같이 몰려들어요. 정말 말씀이 선포되는 데에는 정말 잘 안 모입니다. 예. 그래서 제가 이 설교를 영상을 올려놓잖아요. 그 목사님들이 덜어 들으셔요. 예. 그 목사님들이 덜어 들으시는데 그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같은 설교하면은 교인들 다 나가고 또 들어올 사람들도 안 들어올 것 같은데 목사님은 그냥 막 하시네. 그러는 거예요. 예? 제가 지금 또 울컥해지는 거예요. 말씀을 말씀되게 하지 않는 목회자가 목회자인가? 여기 미혹의 영이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플라시보의 효과를 가지고 자기 목회를 크게 하려고 하는 미혹의 영의 사역이다. 근데 이제 말씀은 말씀 그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고 그대로 전달. 그래서 영이 살게 하는 영, 우리의 속사람이 건강하게, 겉사람이 막 부흥하고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데 속사람이 더 잘하도록 하는. 오늘 마무리하려고 했는데 다음 주에 한 번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잠시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